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해석을 바꾸는 믿음이란 말씀으로 전효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많은 사건과 또 사고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살았다고 하는 건 사건과 사고를 많이 겪었다는 것과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살면서 이런 사건과 또 사고를 당할 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또 이럴 때는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걸까?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당한 사건과 사고, 이 도저히 도대체가 이해가 되질 않으니까 하나님 정말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많이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걸 보니 하나님은 안 계셔. 그래가지고 신앙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차마 하나님 안 계시다고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고 그냥 갈등하면서 또 괴로워하면서 고통 중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심리학자 가운데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 이 수제자가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아버지가 목사고 집안에 목사가 8이나 있는 신앙 가정에서 성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욥기를 읽다가 아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며, 근데 이 좋은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아니 왜 욥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시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니까 에이 하나님은 4분의 1은 악한 부분이 있어, 이런 쓸데없는 망언을 했습니다. 막상 시련을 당한 그 당사자인 욥은 욥기 1장 20절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왔는데, 아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당연하지 뭐 그거. 그동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고 산 것만 해도 그 얼마나 그 감사한 건데, 아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다면 뭐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건데 뭐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은
자기가 당한 사건에 대해서 아주 해석을 잘한 사람이에요. 우린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문제나 사건, 사고, 위기, 고난, 고통, 실패, 좌절 이런 거 겪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주여,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러다 해결 안 되면 하나님 없는 건가?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건가? 하나님 나쁜 분인가?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아이, 참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뭔가 성경에 입각한 분명한 지침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 준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고난과 고통, 또 슬픔과 좌절, 우울과 낙심, 사건, 사고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틀림없는 사실은 이런 게 없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할 기회가 없고 영적인 힘도 없고 영적인 면역력, 저항력 이런 게 없어요. 아주 나약해지게 마련입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믿음에 이 불순물이 많이 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이건. 이를테면 믿음이라고 하는데 보면 욕심이 많이 섞여 있어요. 또 게으름과 나태도 많이 섞여 있고, 그것도 잘 보면 자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보면 아주 건방 떨고 교만도 섞여 있고 그래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지금 중리산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교만 극한 놈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그 잘난 척해서 뭐 할 거예요 지금? 예? 지금 내가 사업을 좀 접어야 되냐 마야 되냐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시기 질투 극한 놈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그거? 응? 여러분, 이 용광로의 열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은을 순은 되게 하고 금을 정금 되게 하는 건 우리 다 아시잖아요. 열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흙으로 질그릇을 만드는데 토기는 500도에 구워지면서 그릇이 아주 단단해집니다. 도기는 1000도에 구워지면서 그 빛을 발휘합니다. 자기는 2000도에 구워지면서 그 흙의 가치를 보물 수준으로 올려놓습니다. 사람도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열받는 일을 잘 극복해내면 영적인 수준이 올라갑니다. 저는 어느 잡지를 읽다가 바이올린 하나가 1억 원을 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잘 못 들으셨습니까? 바이올린이 1억 원. 여러분이 안 놀라면 제가 놀랄 겁니다. 1억 원짜리 바이올린이 다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나? 이 재질이 다르답니다. 그깟 놈게 나무지 그게 대단하겠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미국 이 로키산의 최고 높이가 해발 4,400m인데 이 나무를 켜가지고 해발 3,000m 높이에 두고서 몇 년 동안을 비바람, 찬소리를 맞게 하고 얼었다가 녹았다를 반복하고 또 뜨거운 태양볕을 오랫동안 맞고 견딘 나무만을 골라서 손으로 깎아서 바이올린을 만드는 거예요. 이 질이 다르고 소리가 다르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나무의 울림을 전달력 있게 호소력 있게 만들었을까? 그 가치를 올려놓았을까?
여러분 그 답을 알고 계시겠죠?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감동이 되고 막 때로는 눈물도 나고 막 은혜가 되고 소리가 달라요. 그죠?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런 열받는 위기 가운데서 이걸 잘 이겨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그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 이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결국 인신매매로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가 된 사람이에요. 아무 죄도 없는 이 요셉은 성폭행 미수 이 요셉에게 이런 일은 너무나 가혹하고 시련이고 고통이고 좌절이죠. 이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극도의 슬픔과 분노가 그를 돌아버리게 했을지도 몰라요. 이걸 우리 상처라 그러잖아요. 트라우마. 여러분 상처 받아본 적 있어요? 누구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부모, 또 아내, 남편, 형제, 친구, 믿었던 사람, 가까운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빨이 혀를 깨문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빨이 지가 힘세다고 꽉 물어버리면 가까운 사람이 나를 씹어서 내가 아프고 피가 나고 쓰라리고 괴롭고 슬픔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으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단절이 생겨요. 단절. 선한 눈빛도 단절이 됩니다. 대화도 단절이 됩니다. 전화도 단절이 됩니다. 모든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저는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유학을 하던 중에 한 주간 이제 수업이 없어서 가족들과 함께 로스앤젤레스, 그 LA 가면 뭐 디즈니랜드래나 뭐 좋은 데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차를 끌고 운전해서 3일을 가고 하루를 놀고 3일을 왔습니다. 미국은 그래요 원래. 그런 줄 아세요 그냥. 근데 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제 박사과정에서 같이 공부를 하던 흑인 여학생 루안다 이름이에요. 그 동기생과 인사를 나눕니다. 미국식으로 헉이라 그래요. 이렇게 안아주면서 등을 토닥거려주는 그런 인사를 나눕니다. 그 당시만 해도 참 이게 우리에게 쑥스럽고 좀 어색한 인사법이었습니다만은 제가 그 덕에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여러 안아봤습니다. 이 루안다가 저에게 밤에는 돌아다니지 말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죠. 이제 여행을 하면서 코로라도라고 하는 데 갔는데 노천 온천 수영장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하루를 즐겁게 놀고 이제 저녁에 호텔에 들어가서 자는데 등이 가려운 거예요. 이 빈대가 있나, 이가 있나, 왜 이렇게 가려운가 말이야. 그래서 아내를 깨워가지고 여보, 아이 등 좀 긁어봐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제 메리아스를 이렇게 거두면서 악 하고 놀래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물집이 생겨서 그걸 긁다가 터져서 피가 난 거였어요. 그게 가렵게 느껴진 거였어요. 저는 아주 여행 망쳤습니다. 쓰라려가지고 그 약국에 가서 거즈를 사서 바르고 쓰라려가지고 뭐 그걸 잠 못 자죠. 그 뒤로는 그 엎어져 자야 되는데 잠이 옵니까? 누우면 쓰라려. 여행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갔어요. 수업 전에 그 흑인 여학생 루안다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제게 웃으면서 잘 갔다 왔냐고.
반갑게 다가와가지고 헉을 하려는 순간 저는 거부했습니다. Don't come close to me. 내게 가까이 오지 마. 왜? 상처가 있어요. 두들기면 아파요. 이런 상처받은 사람은 겉보기엔 멀쩡해요.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상처가 있으면 단절하고 싶어요. 사람이 싫어져 버려요.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올까봐 싫고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가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0장 4절에 보니 요셉, 이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사는 이 요셉의 형들이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양식이 없으니까 곡식을 구하려고 이집트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은 기적같이 이집트 국무총리가 되어버렸어요. 잘 모르시면 오늘 돌아가셔서 성경을 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곡식을 이 국무총리 요셉이 이걸 관장하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형들을 부릅니다. 4절에 형들 이리 가까이 오세요. 9절에 형들 내게로 내려오세요. 10절에 형들 나와 가까이 지냅시다. 15절에 형들을 끌어안고 입맞추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요? 요셉은 형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형들 때문에 이집트의 노예가 되고 노예 생활하다가 성폭행범으로 오해를 받고 감옥에서 몇 년 동안 고생하게 됐는데 이게 또 상처인데, 지금 그 형들을 마주하고 있을 때 그는 가까이 오세요. 상처를 잘 회복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제 국무총리가 된 동생 요셉 앞에 선 그 형들, 이제 목숨이나 부지할 수 있을까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요셉 같으면 오늘 형들 죽었습니다. 제삿날입니다. 전화를 걸어서 야 경찰서장 오라 그래. 이것들 다 잡아 쳐넣어. 이것들 이 인신매매범들이야. 이것들 주동자가 누군지 조사를 해봐. 전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보살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11절에 내가 형들 부족함이 없도록 돌보겠습니다. 19절에 내가 이집트에 좋은 땅을 드리겠습니다. 형들에게 기름진 좋은 것을 먹게 하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는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한 것일까요? 만일 요셉이 그동안 형들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분노의 칼을 갈았다면 지금쯤 그 칼은 아주 예리하고 아주 날선 검이 돼서 그걸로 그냥 내리치면 이 형들은 단칼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당한 일에 해석을 바꿨습니다. 이게 문제의 해결 방법이에요. 5절에 보니 요셉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요셉은 사건의 의미를 바꾸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시각을 바꾸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지금이 2023년이니까 AD 90년이면 거의 2000년 전 얘기입니다.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좀 독특한데, 에픽테투스. 그는 본래 노예였습니다만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2의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당대 가장 영향력 있는 이 철학자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건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해석의 영향을 받는다. 막 아멘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을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건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해석의 영향을 받는다. 이 에픽테투스의 말에 기초해서 인지치료라고 하는 심리학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심리치료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심리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내 기억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해석만 잘하면 극복 못할 일이 없고요, 감당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과거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해석을 바꾸는 겁니다. 이 문제를 잘 극복했던 요셉을 보세요. 5절에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판 것을 안 팔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판 건 판 거예요. 어떻게 있었던 일을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까? 어떻게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지요. 되게 화가 많이 난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 없던 걸로 해. 그거 잊어버려. 그게 되나요, 그게? 그게 돼요, 여러분? 또 이 문제를 많이 안고 계신 분들, 이 정신적으로 좀 혼란을 겪는 분들을 보면 이 사실이나 상황을 아주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아주 미쳐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고. 난 아주 죽을 뻔했다고. 그 자식을 찢어 죽여도 시원하지 않다고. 여러분, 이런 과장은 거짓될 수가 있어요. 상황을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에 압도당하게 만듭니다. 저는 목사로서 심리학을 전공해서 대학에서 그걸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울증, 불면증, 불안증, 분노, 이 많은 이 정신질환의 원인 가운데 주요 원인은 감정의 과장에 있습니다. 이 감정의 과장이 나타나면 치료하기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이 과장 속에 사탄이 틈을 탄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힘든 일 당한 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러는데, 끝나긴 뭐가 끝나요? 끝나지 않았어요.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나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안 죽어요. 죽지 않습니다. 미쳐버리고 돌아버릴 것 같다 그러는데 미치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게 미치는 게 아니에요. 다 나를 싫어해요. 조사해봤나요? 싫어하기는 뭐 몇 명 조사해봤어요. 그렇게 과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은요, 내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과장 없이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거기에 해석을 덧입혀야 돼요. 요셉처럼. 우리는 시각을 사건에서 하나님께로,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환경에서 하나님께로 바꿔야 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극복을 했거든요. 5절에 요셉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집트로 보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의 해석입니다. 저는 성경 읽다가 이걸 잘 가르쳐주는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물 위를 걷는 예수님, 우리 다 알고 계시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서 놀라면서 아이 귀신이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안심을 시켰죠. 귀신 아니다. 에이 예수님이세요? 주님 저도 좀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발을 내디뎌봐 걸어봐.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 밖으로 발을 내딛는데 오마이갓 이게 디뎌지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러고 걸어왔어요. 예수님을 보고 갈 땐 걸어왔는데 옆에서 막 광풍이 일어나니까 그걸 보고 두려워서 물에 쭉 빠져들어갑니다. 자, 저는 이거 예사로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문제 극복의 원리라고 보이게 됩니다.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그 높은 산 위에 이 걸쳐 있는 흔들다리, 이거 건너보셨어요? 적교라 그러죠. 이거 앞을 쳐다보고 한 걸음씩 걸으면 나갈 수 있는데 아래를 쳐다보면 아이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이 절벽 낭떠러지 이 죽을까봐 발을 내디질 못하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위기 상황도 극복될 수가 없습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으면, 환경에 두면 이 세상 두렵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문제에 두면 이 세상 어렵고 힘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사람에게 두면 이 세상 억울하고 더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초점을 주님께 맞추어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살다가 매주일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흐트러진 초점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고 흐려진 초점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거예요. 초점을 하나님께. 여러분, 요즘 우리 달인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달인, 그죠? 이 재해석의 달인. 전 성경 읽다가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요셉이지만 신약에는 바울. 이 사람이 재해석의 달인입니다. 바울.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으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바울에게 그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 이게 뭔지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없으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정설은 이걸 간질로 보고 있습니다. 간질.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능력 많은 바울. 그 설교하다 말고 벌떡 자빠져가지고 간질 발작을 하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시자고요. 뭐 입에 거품을 뿜고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 다른 사람 병도 잘 고치더만 자기 병은 못 고쳐가지고 이런 얘기 못 들었을 것 같아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금식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 별기도를 다 했어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덕이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고 해석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게 가시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발작 일어날 때 주여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겸손해야지.
해석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좌절과 성장은 소위 한 끗 차이예요. 바로 해석의 차이입니다. 이 재해석의 믿음을 오늘 여러분 간구하셔야 됩니다. 해석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은혜의 시각으로 새롭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재해석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받게 되는 게 바로 치유입니다. 마음의 평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나 요셉처럼 바울처럼 사건을 주의 은혜로 여기고 유익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를 잘 극복해내는 우리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신 목사님 말씀에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나래 청년의 귀한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아멘.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축복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삶을 영위하게 된 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표현할 길 없어 저희들이 얻은 물질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적다 마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더 큰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마음은 원이로되 바치지 못한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크나큰 복을 내려주셔서 많은 것으로 주께 바침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하게 얻어진 물질이 있습니다. 주여, 이것이 이제 사용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 되는 곳에 사용되고 남음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장성하게 되는데 이 물질이 쓰여지고도 남을 수 있도록 큰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또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 말씀 듣고 내게 발생된 모든 일을 은혜로 해석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